네, 오늘은 2024년 10월 16일 수요일 저녁 예배입니다. 오늘은 제가 형편상 복장을 갖추지 못하고 예배를 인도하게 됐어요.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예배 시간이 정시보다 조금 이릅니다만은 예배 전 찬송을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요. 그래서 잠시 묵상한 후에 함께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예배 현재 참여자들께서는 예배 참여 형편을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묵도하겠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1장 부르겠습니다. 제가 큰 소리로 못하는 형편인지라 낮은 목소리로 녹화하는 것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181장. 부활승천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시리. 세상 끝날의 징조가 뚜렷하니 깨어 있으라. 주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오시게 될 주께서 어떤 상급 내려 주실까? 맡은 달란트 얼마를 남겼는가 셈해 보아라. 주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너의 등잔 안에 기름을 가득가득 채워 넣으라. 등불 밝혀서 오시는 신랑 예수 영접하여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날 그 시간을 모르니 모두 깨어 나와 있으라. 충성 다하면 어린 양 잔치자리 참여하리라. 주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는 아무도 없는 빈 공간에서 또 영상을 통하여 세상과 소통하는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2024년도 10월 16일 저녁 수요일 저녁 예배 시간에 주의 신실한 성도들이 주의 전에 모여 예배할 때에 그 중심을 기억하여 주시고 일상에 분주하고 바쁜 시간들을 내어서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고 찬양하는 성도들의 그 귀한 믿음을 어여삐 여겨주시사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복되게 하시고 가치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 웃으시는 온전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멀리 흩어져 있는 우리 가족들, 자녀들, 또 지인들 함께 온라인으로 몇 명이나 예배 드릴지 모르지만 예배하는 심령들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할 때에 큰 은혜의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결례를 긍휼히 여겨 주시사 또 저 북한의 공산 괴뢰도당이 어이없는 도발 행위를 일삼고 무지몽매하고도 완악하고 완고하게 이 자유 대한민국을 향하여 또 오만한 태도로 전쟁의 광기를 바라는 가운데 있다고 하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이 그 생각과 사상이 바로 서게 해주시되 전장의 분위기를 고조하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정신을 차려서 저들이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대한민국과 국제사회 앞에 반성할 줄 아는 마음을 주시되 저들이 회개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들을 치리하시는가를 그들이 똑똑히 볼 수 있도록 주여 이 민족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이 한반도의 상황을 주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기만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시절이 이렇게 어수선하고 또 민족의 상황이 이렇게 곤란한데 유흥과 쾌락과 욕망에 젖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이 지금도 여기저기에 있는 것을 볼 때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에게도 주의 복음이 들어가 그 영혼이 구원받는 은혜의 경험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드리는 짧은 기도가 주 앞에 선하다 인정함 받기만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시간에도 이 땅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일선 장병 군인 경찰 할 것 없이 일일이 주님이 지키고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은혜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보겠어요. 말씀은 요한 1서 2장 1절로 6절을 봅니다. 요한 1서 2장 1절로 6절. 우리 서로 볼 수 없지만은 있는 곳에서 저와 함께 합심해서 합독을 한번 합시다. 요한 1서 2장 1절로 6절 다 같이 보겠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평강에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번 할렐루야 할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계신 곳에서 사모하는 마음이 특심하고 그 사모하는 마음에 더하여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 하나님 안에 있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환경적인 면에서 좀 타이트하게 말씀을 전하고 마치고자 하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라고, 요한일서의 말씀은 여러분이 읽기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엄존하심과 또 어미하심과 또 말씀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아주 깊이 있는 말씀의 책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을 중심으로 보면 요한일서는 첫째로 생명의 말씀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말씀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말이에요. 말. 그럼 그 말이라는 건 누구의 말이냐? 하나님의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말을 그냥 말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존칭어를 써서 말씀이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언급하신 말, 우리가 존대해서 말씀, 그 하나님의 말, 그 말의 존재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고,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에 말씀드린 말씀이라고 하는 존칭어로도 우리가 쓰지만 그냥 말이 아니라 로고스라고 하는 언어를 씀으로써 이 로고스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무엇이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생명이 존재하는, 생명이 숨쉬는, 생명이 내재한 그러한 말, 그러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역개정에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 제목, 테마가 달려있는 것을 보게 되죠. 1장 1절을 보면 태초부터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다. 그 생명의 말씀에 관해는 우리가, 여기서 우리라는 건 누굴까요? 예수님을 본 사람, 또 그 예수님이 말씀이었다는 것, 그 말씀은 하나님이었다는 것,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이 사실을 알고 듣고 경험하고 체험한 그 증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한일서의 저자인 요한을 중심으로 해서, 요한이 우리라고 했으니 누구를 얘기할까요? 요한을 포함해서 요한과 더불어 예수님을 목격한 자, 경험한 자, 체험한 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체험을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들은 거는 뭐예요? 귀로 들은 거겠죠? 귀로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또 그 보기는 보았는데 그냥 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자세히 보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러니까 다양한 체험적인 경험을 통해서 요한을 포함해서 여러 증인들은 예수 목격, 예수 증인으로서 그들이 본 예수는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로부터 4절에 나와 있는 이 생명의 말씀으로 표현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생명이 내재되어 있는 말씀, 그리고 그 생명이 있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증언자들의 증언이 기록되어 있는 게 오늘 요한일서의 서두에 나오는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누군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확증하면서 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특징,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단언하여 요한은 그분은 빛이시다라고 하는 표현을 5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우리가 교훈으로 삼을 수 있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시는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생명이 들어있다. 생명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그는 곧 생명의 주관자요 생명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가 될 수 있으니 이것은 신비죠. 우리가 신비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마술, 매직, 또 어떤 그 기묘한 일들을 통해서 눈속이 많은 이런 것들을 신기하다, 신비롭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매직으로서의 신비를 넘어서서 그야말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는 신적인 경험, 그 신비로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다는 것, 그걸 요한은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믿어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심령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세상에 많은 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또 어떤 목적을 세워놓고 목표를 세워놓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나름의 신뢰, 확신을,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 중에 무엇을 하잖아요. 세상 살아가는 육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데, 하물며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구하는 일에는 우리가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는가. 오늘 이 저녁 시간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자라고 하면 세상에 많은 것들을 구하고 애쓰는 것도 필요하지만,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써야 구할 수 있잖아요. 그 구하는 것보다도 더 진지하고 또 신실하게 또 중요한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믿음 안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없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아니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하는 구함이 있을 때,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믿음에 대한 의지가 있을 때 믿음도 생기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서, 내가 내 자의식 안에서, 내 지식 수준 안에서, 내 경험 안에서, 내 지혜 정도로 하나님을 인식하거나 인지하거나 믿는다고 스스로가
자신이 만든 자신의 신 정도로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하면 실족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누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분명한, 확실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런 구하면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가 찾는다고 하나님이 반드시 믿음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생명이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요한은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빛이라고 표현했어요. 저는 지금 여기 있는 방이 램프가 2개가 켜졌어요. 2개가 켜졌기 때문에 환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환하게 느꼈는데 계속 머물다 보니까 아주 어두운 걸 느껴요. 그래서 그 옆에 또 전등 꼽는 그 케이스가 있어서 저기다가 전구를 하나 더 요청을 할까 생각을 해보니 그것도 또 그렇게 하면은 민폐를 끼치나 싶어가지고 따로 말하지 않았어요. 여기 스위치를 키면은 전구가 3개가 켜지는 그런 방인데 현재 2개밖에 없고 2개라서 그런가 조금 침침한 게 있어요. 분명히 불이 켜졌지만 이 조도가 밝지 않음으로써 느끼는 침침함, 그건 뭐예요? 빛이 어둡기 때문이죠.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도 이 빛이 이렇게 조금 어두움으로써 우리가 침침하고 불편한 어두움을 느끼는데 우리 영적인 세계에도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밝은 빛이 있을 때 우리가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뜻이 밝게 보이고 하나님의 오묘하신 세상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서 그 믿음을 쫓아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러한 세상에 대해서 평소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진지하게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얼마나 소유하고 사느냐 말이죠. 오늘 이 저녁 시간에 그 하나님이 빛이시라고 하였다면 빛 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춰주시는 밝은 빛이 비추어져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하나님에 대한 경험도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나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명확해질 수 있도록 오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금방 얘기했죠. 지금 빛이 2개인데 하나를 덮고 보면 훨씬 환할 거라고요. 근데 난 막 그냥 지낼만 하니까 더 요청을 안 한 거예요. 근데 여기다 빛을 전구를 하나 더 끼면 더 환해지고 그럼 더 환히 밝아지고 덜 침침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구함, 우리의 요구, 우리의 의지도 이와 같이 환히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비추심이 있기를 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빛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의지가 여러분이 없다고 하면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절, 7절, 8절 여러분 계속해서 읽어보시면 거기에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어둠이 없다고 그랬어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여봐요.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다. 중반절에 그랬죠. 그러면서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어둠에 구할까요? 빛에 구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살 수가 있는 거야. 저는 지금 2주 정도 이렇게 외지로 나와서 특별한 일을 수행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에게 이렇게 오더를 주신 박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을 수행함에 있어서 난 처음에는 내가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기술도 없고 내가 이걸 해낼 수 있을까? 괜히 어디
말 표현도 못하고 나름 고민하면서 와서 옆에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의외로 일이 빨리 끝났어요. 이렇게 해라고 했는데 순적하게 가다가 순차적으로 하는데 마지막 과정에서는 대책이 안 나올 정도로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난제입니다. 난제 이거 어떡하죠? 그랬더니 난제 만났다고 그러면서 이제 당신 자신도 이제 그걸 풀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한번 이렇게 해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 참 막연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앞에다 놓고 어떻게 해야 되나 혼자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저에게도 그렇게 이렇게 해라 가르쳐 주시면 좋은데 가르쳐 주시기는커녕 카드 잃어버려, 지갑 잃어버려, 쓸데없이 왔다 갔다 해, 피곤하고 어지럽고 얼마나 정신이 없는지 오늘 오전 오후에 점심녘에 아주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제가 또 내가 좀 이상이 왔나 할 정도로 어수선했단 말이에요. 그럼 가르쳐 주시기는커녕 또 뺑뺑이 시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나 저러나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나를 내놓고 이렇게 쳐다보면서 지혜를 구하는 그런 심정으로 어떻게 하다 보니 생각지도 못했고 지금 어떻게 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래서 지금 언제까지 있어야 될지도 모르고 한 달 예약하고 있는 방 오늘 방 조금 이따 예배 마치고 방 뺄 거예요. 오늘 저기 대표자에게도 제가 이제 일 다 마쳐서 갑니다. 그리고 제가 짐 다 싸놨어요. 이제 아직 식사를 안 해서 식사하고 이제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좀 일찍 귀가를 하게 됐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하나 순적하게 따라가니까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 박사님이 가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내 있어봐야 괜히 어영부영하고 할 거 없잖아요. 내려가면 또 내 할 거 찾아서 또 할 거예요. 일찍 내려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줬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하나 하노라면 내 의지는 내 지식,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내 손이 내 눈이 나도 모르고 생각도 안 한 대로 움직이는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 해보셨어요? 그런 경험들을 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생각지도 못하게 문제가 해결되는 수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가 해결되고 너무 신기해요. 이런 일들을 경험하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하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이만큼 하고 내가 머리를 쓰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이 나서 이렇게 그 공로를 자신에게 돌린다. 그리고 보니까 저도 오늘 실수한 게 우리 대표님 어떻게 이렇게 일찍 끝나셨어요? 부지런히 했더니 이렇게 됐다고 또 그랬단 말이에요. 돌아와서 예배 준비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서운해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얘기하면 안 되냐? 옆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듯이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그렇게 했어야 되고 열심히 해서 그랬다고 내가 참 결국은 나도 할 수 없는 존재고 그렇게 마음에 허전함을 가졌어요. 근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혜를 주셨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할 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노라면요 우리 생각 우리 의지대로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냥 뜻밖의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수도 있고 전혀 몰라서 망연자실을 하는데도 그냥 생각지도 못하게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수가 있잖아요.
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때에 경험하는 그 경험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일일이 표현하겠어요. 지금까지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가 있는데 그들의 이야기가 이와 같은 거예요. 빛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리고 모든 죄악과 불의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하고 살아가노라면 그리고 나를 지켜 깨끗하게 살아가노라면 하나님의 정하신 때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섭리를 쫓아서 기적같이 역사가 나타나요. 할렐루야. 제가 경험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제 마지막이에요. 오늘 본문을 2장을 택해놓고 1장만 얘기하느냐 그거예요. 1장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곧 하나님 자신인데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고 사모하고 주야로 묵상하노라면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해요. 체험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 하나님은 뭐다? 빛이시다. 빛이란 게 뭐예요? 까마득하게 모르는 흑암과 같은 이 우리의 인생길에서 하나님께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조명하심, 그게 있을 때 문제가 해결된다 이거예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의 입으로 대언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다 이거예요. 그게 오늘 2장 1절로 6절까지 읽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쭉 읽어보면은 거기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죄 짓지 말고 살아. 또 예수님이 죄진 우리를 위해서 대신 화목제물로 희생해주러 오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 안에 있는 자 그렇게 제목을 정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누가 하나님 안에 있는 자냐? 4절을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안다, 하나님을 안다, 뭐 여러 말을 해봐야 하나님을 아노라 하는 자는 그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된다. 그래서 4절에는 역설적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생명을 지키지 않으면 생명을 위반하는 삶을 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자다. 거짓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속성에서 어그러지고 죄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죄 짓는 자 속에는 참, 진리, 진실함이 없다. 이런 얘기라고 해요. 진실함이 없고 거짓말하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 안에 없는 자예요. 하나님 안에 없는 자가 어떤 자요? 지옥 백성이다. 내 말씀 마치면 하나님이 있는 자는 뭐냐?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그가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는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오늘 아무쪼록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사모하고 잘 지키고 주야로 묵상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서 오늘 우리가 찬송가 몇 장 불렀죠? 181장 불렀죠. 부활을 승천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실 것이다. 죽기까지 우리 충성한. 이 찬송 많이 부르잖아요. 열심히 찬송 부르고 그럼 뭐예요? 거짓말하고 하나님 말씀 안 지키고 하면 그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온전히 주의 부활에 참여할 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또 부활한다 할지라도 생명의 부활로 천국 백성으로 입성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지옥불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서 성결한 삶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찬송가 178장을 부를 텐데 주 예수 믿는 자여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영접하러 다 함께 나가세요. 여러분이 들고 있는 등불은 어떤 등불입니까? 그저 세상 불 밝기는 환한 불, 랜턴, 뭐 요즘
조명도요 얼마나 밝은지 빛을 쏘면 뭐 수백 미터를 환하게 비추는 그런 빛도 있죠. 자동차도요 옛날에 불빛보다도 몇 배라고 그러더라고. 그냥 일반 하향등인데도 그 LED 등인지 무슨 등인지 하여튼 레이저 요즘도 레이저 그 전조등이 나왔나 봐요. 저는 그런 걸 써보지도 않았는데 레이저 전조등을 켜면은 우리가 보통 키고 다니는 누런 그 자동차 전조등 그거에 뭐 수십 배 환한가 보더라고. 그래서 상대방이 볼 때는 뭐 상향등 킨 것 같이 이렇게 민폐를 끼칠 수가 있겠죠.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환한 불빛, 그런 불빛이니까 기왕이면 그렇게 환한 빛 비치고 기분 좋게 밤길도 잘 다니고 그러면 좋겠지요. 그 정도 빛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험한 세상, 어두운 세상, 암흑과 같은 죄악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 성결한 백성,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의 불빛을, 지혜 등불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자에게? 하나님 안에 있는 자.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어떤 자요?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는 자. 바라기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생명이시여 빛이시며 그 빛이신 하나님이 친히 육신이 되어주신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굳게 붙잡고 성결하게 살다가 이후에 주님 앞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빛이시여 생명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가 아니라 육으로 그 입술로 증거하신 우리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죄악 중에 구원함을 받아 믿음의 백성,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신 것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그런 저희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서 어그러지면 빛을 잃은 자요 생명을 잃은 자가 되어 여전히 죄악 가운데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서 우리가 받은 바 구원의 은혜를 등한히 여기지 말고 이 구원이 흘러 떠내려갈까 두려워하는 가운데 빛 대신 우리 주님 꼭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 신실한 주의 백성 다 되도록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생명과 빛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큰 소리로 찬송 못하니까 예배드린 여러분 큰 소리로 찬송하세요. 계신 곳에서 형평 봐가면서 하세요. 자, 178장 합시다. 178장. 주 예수 믿는 자여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영접하러 다 함께 나가세. 주님 오실 때가 되고 밤은 깊어가는데 곧 깨어 예비하라. 주님 속히 오신다. 내 등불 살펴보고 기름을 예비해 곧 준비 아니하면 너 때를 놓치리. 저 산에서 파수꾼이
큰 소리로 외칠 때 다 할렐루야 불러 주님 나와 맞으라. 내 고대하던 주여 지금 곧 오셔서 이 어두운 세상 위에 참빛을 주소서. 나의 손을 높이 들어 우리 주께 비오니 이 세상 곳에 주여 지금 강림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시다. 예배를 마칩니다. 강건하세요.